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2011년 12월 둘째 주일을요, 선한 사마리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그 전주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온 그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은요, 이런 말 자체가 충격적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마 저 목사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주인을 선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대신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생각에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신, 우리의 몸뚱아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내 삶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가 교회 안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교회 바깥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어느 교회에 어린아이가 이걸 쓴 글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깡통을 반쪽으로 잘라서 만들어진 깡통 교회이지만 나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글은요, 한국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를 모티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요, 교회 헌금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4,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매년 당회 때마다 세우는 1년 예산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 지원되는 재정 후원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어린이날이다 선물도 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계수하여 선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는요, 양철 합판으로 지어진 가건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교회가 이렇게 계획도 없고 규모도 없지만 개척하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점점 더 보내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고 성도와 목사님들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방금 보신 아까 그 화면의 내용처럼 어른이건 아이일건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이 그냥 깡통 양철 합판으로 지어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 홈페이지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4대 선교라고 하면서 농촌 선교, 해외 선교, 특수 선교, 교육 선교라고 써 있습니다. 선교에 집중하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안디옥 교회를 알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전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인 결과 이제는 우리가 든든하게 섰으니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돕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세상을 섬기고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 모이는 것, 그 고백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 유윤경 권사님께서 손수 뒤에 적어 놓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 뒤에 게시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시죠? 나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거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로 모이는 것, 그것이 왜 모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워도 그 사랑을 밖으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여요? 옆에 있는 저 집사를 죽여야죠. 그렇죠?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죽여야죠. 내 남편을 죽여야죠. 그래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죽일 때 나의 죽음을 통하여 열매가 맺힙니다. 작년 연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하던 남성부 성경 공부, 남성분들 몇 분 모여서 야고보서 말씀을 끝냈어요. 성경 공부가 다 끝났을 때 그중에 모인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엔 무슨 말씀을 배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성도님, 좀 지켜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배운 말씀을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해야지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도 바로 그런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 인생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도요, 불교를 믿는 불교에서도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요,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누려야 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쌓아놓았던,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죠.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교회에 가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방글라데시 교회의 특징? 교회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창문을 깨고 화염병을 안에 던져서요, 예배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아예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창문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대요. 창문을 없애버린 거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모든 나라들도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진 신분증으로는요, 제대로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 신분증 색깔이 다른 것을 보면 두드려 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장사를 하다가도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게에 불을 지르곤 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좋은 지역, 그런 곳에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아무리 내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내 것이라고 우겨도 결국에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 이치를 따라가고 있다면,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님을,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가요? 어떠세요? 말씀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와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주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성경이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은요, 물건을 나누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 모든 성도들의 뜻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정말로 성경적인 모습이다, 칼 막스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공산주의를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 아님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건은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집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가난과는 완전히 다른 가난이에요. 배가 고파서 끼니를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종류의 가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난을 살면서 어릴 때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가난이 없었다, 배고픔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난을 극복했던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4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땅을 팔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절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 뭐다?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를 품으라? 한 마음을 품어.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교회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성도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 속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새생명교회가 품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뭐죠? 내 마음과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내 계획과 조금 다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땅을 팔고 아무리 집을 팔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 집을 팔고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를 보면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바나바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시죠 다들?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땅을 파는 한마음이 되어서 땅을 팔아 재산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아도 자신의 땅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 가져다 드리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다만 얼마를 좀 숨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5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3절 말씀 가만히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아가요, 자신이 판 땅값의 일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죽은 이유가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라고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내 안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안에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먼저 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마음이 되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은요, 욕심,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도요,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나만을 향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을 향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교회의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선교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주는 곳,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겐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세요? 옆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부러워 죽겠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가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를 보세요, 여러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에게 뭐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마을 해남이 땅끝입니까? 땅끝은요, 지리적인 땅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이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혹은 전해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거부되는 그런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디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영적인 땅끝, 내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거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땅끝이잖아요. 내 마음이 복음으로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땅끝이 되어 복음이 전해질 때 연약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땅끝인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존심,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관계,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땅끝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변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변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땅끝이 변하게 될 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됩니다. 나를 넘어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땅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기보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지킴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라는 땅끝을, 내 자존심이라는 땅끝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